김정민 씨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특별한 효도 선물로 집을 들였었습니다. 그는 슈가맨 3에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정말 가난하셨다며 내가 어릴 적 부잣집을 보며 어머니께 이 집 사드릴게요 라고 말했고 그것을 결국 이루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기순 배우 1호 김혜영 씨는 힐링하우스 건강한 집에 출연하였는데 이날 부모님께 선물한 집을 소개하였습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님에게 그 받은 사랑을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가장 큰 선물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머무실 수 있는 집을 선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집을 지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 그 은혜에 갚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도리어 그리스도의 집을 주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에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사도의 고백을 통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다윗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의가 아닌 은혜로 지어진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낮은 신분인 목동을 사용하셨고 그 오늘날로 치면 고졸 출신의 별거 아닌 그런 출신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은혜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음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가정을 들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강남에 살지는 않고요. 제가 강남 빌딩에 100평이 넘는 그런 화려한 빌딩을 아주 큰 빌딩과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정말 무너져가는 집에 사시면서 되게 허름한 집에 사시면서 계시는데 제가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강남에 당장 오셔가지고 제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씀한다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의 모습은 참 기특하다라고 여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다윗이 참 기특한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관점에서 이 다윗의 모습, 저의 모습은 기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서울을 만드시고 강남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창조주에게, 그런 하나님에게 과연 강남의 그 노른자 같은 그런 땅이 필요하신 것일까요? 저를 이 아버지를 보았을 때 가장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신앙적으로 참 존경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드리고도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다라는 그 자부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에 자신이 드린 것들이 보잘것없다라는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그 드리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그동안 오랫동안 드렸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섬김과 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자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섬긴 만큼 자신감과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 보답은 나의 공로,
그 공자탑이 아닌 것이죠. 한편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을까요? 7장 4,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자신의 제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의 말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 다윗은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선물과 은혜를 누렸었는데 지금 다윗이 한 10조, 1조에 이르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갖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마음과 그의 고백은 기특한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고요, 갚으려는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선물에 조금 보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단지 반응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함께 장막에 있는데 왜 나를 집에 가두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다윗의 집이 금으로 된 백향목으로 된 아름다운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백향목으로 된 집을 보시면서 와, 나도 금으로 된 집, 그 백향목으로 된 집에 살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백향목의 집, 금의 집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백향목의 집, 금의 집, 화려하게 꾸며진 집이 매우 매력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런 집은 누구나가 갖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집은 별거 아닌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다윗의 기준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제안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재물을 필요로 하실까요? 헌금과 내가 드린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그 재물을 사실 필요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우리가 드린 그 재물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조금은 생색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했는데 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드렸는데 라고 말하며 생색을 낼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갚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갚았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돈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그들의 헌금과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이 바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세상과 단절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삶에는 삶의 예배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예배는 자신의 위선적인 자신의 의로움을 위한 잘못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삶의 제사, 마음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삶이 죽은 제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갚았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갚았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성전을 짓고 내가 교회에 그 성전을 짓는데 공헌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베드로 사도의 수신자들이 섬겼던 우상 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보이는 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위해 쌓은 돌, 그 돌을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역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의로움으로 쌓는 그 금자탑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금자탑이 자신을 구원하고 있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재물과 헌신으로 지은 집은 우리가 천국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땅의 돌로 자신의 공자탑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그 돌은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 그런 명예로운 돌일 것입니다. 내가 세운 그 돌은 나를 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하고 자랑하게 합니다. 내가 세운 그 돌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보기에도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보다 의롭다라는 명예욕을 가져다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집은 집을 구석에다 둔 채 내 명예와 헌금과 섬김으로 내가 세운 집을 혹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 집이, 그 성전이 매력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헌금과 섬김으로 지은 그 백향목의 그 헌금의 집이 과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까요? 다윗은 자신이 가진 재물로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자신의 집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시죠. 오직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그 매력적이고 아름답던 그 예루살렘 돌로 지어진 그 성전을 허무시고 자신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그 집을, 예수님의 집을 세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특한 고백을 사용하셨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돌은 산돌이 아닌, 예수님의 돌이 아닌 죽은 돌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돌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택되고 정교하게 가다듬어진 귀한 돌로 그런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이 돌은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는 비싼 돌이었기에 건축자들에 의해, 기술자들에 의해 선택된 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이 죽은 돌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점차 그들의 예배는 특권의식에 빠진 채 우월주의 예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집이, 자신의 그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집을 허물고 자신의 의로움을 위한 집을 세워나갑니다. 그들이 지은 돌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은 의로운 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채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 자신들이 만든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헌금 빼먹지 않고 순종하고 더러운 자들과 외식하는 자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을,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스럽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스럽다라고 깨끗하라고 여기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받지 않으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그 제사, 그 마음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스승의 날에 제 동생과 같이 스승님께 오랜만에 찾아갔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드리지는 못하고 한 2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선물을 갖고 교수님께 찾아갔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마음에 이렇게 내리에 남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을 내어 찾아와서 이렇게 마음을 나에게 표현하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사실 누릴 것 다 누리시고 다 가질 것 다 가지신 분으로 뭐가 아쉬워서 얼마 하지도 않는 그 선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5만 원권, 그 몇십만 원, 그 돈, 그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스승의 날에 찾아갔던 많은 교수님들이 사실 그 선물에 집중하기보다 돈을 이렇게 세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 정말 제가 찾아온 그 교제의 그 마음을 교수님들이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선물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한 제자를 통해 받았던 그 폼 클렌징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폼 클렌징을 제가 사실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별로 좀 이렇게 저한테 제 피부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제자가 준 거니까 제가 그거를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말 쥐어 짜내면서까지 끝까지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 사용하게 된 것은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큰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화려한 집, 그런 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듣는 순종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정리하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내가 큰 성전을 하나님께 지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으로 어느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너에게는 그 성전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단다. 대신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집을 너를 통하여 세우겠다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집, 그 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집을 세움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머물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의 집에 거할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채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 언약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양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그 황금의 집, 그 황금의 집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결국 유대인들로 하여금 죽음과 절망을 가져다 준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 집은 죄의 냄새, 탐욕의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은 집, 그 집은 죄의 냄새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집은 죄로 무너진 인간과의 죽음의 교제였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 집은 우리와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집, 아름다운 집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은혜로 지어진 집이었지만 점차 변질되어 유대인들의 헌금과 헌신의 그 공로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인간의 공로에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었고 그 공로가 곧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순수하지 못했었고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집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현재 거하고 있는 이 집은 우리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고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되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집은, 그리고 내가 쌓은 그 집은 때로는 내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 탐욕과 그리고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런 죄악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된 집을 다 허무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제사,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 그러한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